반갑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형들이 전쟁 중에 살아있는지 안부를 물으러, 안부를 확인하러 보내는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40일 동안 말하고 있던 큰 덩치의 사나이 블레셋 장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금방 읽었던 것처럼 다윗과 사울 왕의 첫 만남은 어디였습니까? 수금을 타주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증상을 나타낼 때 수금을 타줌으로 그를 상쾌하게 하고 악령이 떠나게 하는 그 일을 이 다윗이 했죠. 그리고 사울 왕의 무기를 들어주는 자로 가깝게 또 지냈어요.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사울로 왕래하면서 그렇게 사울을 섬겼던 자고, 이 세 명의 형은 군인으로 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40일 동안 전쟁을 하러 갔는데 40일 동안 형들이 오지 않으니까 좀 걱정도 되고 해서 도시락을 싸서 안부를 물으러, 생사를 확인하러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오면서 들었던 이 전쟁통에 있는, 그렇게 막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죠. 이제 막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하고, 블레셋도 막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1대1로 싸우자 하면서 막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는, 그래서 전쟁터에 딱 왔는데 큰 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때 아침 일찍 갔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겁을 주니까 다윗은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오늘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이렇게 나옵니다. 뭐 굳이 양을, 자기가 지키던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겼다 이런 말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성경은 그걸 지금 적고 있어요. 우리가 궁금하지 않는데 그가 치던 양을 양치기에게 맡기고 이제 갔다는 거. 근데 그 성경이 그렇게 적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구나. 지키는 일, 누군가를 지키는 일, 내 양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일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죠. 지금 현재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지켜내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키는 거 중요한 일. 이 다윗은 지키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가족 면회가 가능했는지 참 모르겠는데 이것이 치열한 전투 중이 아니니까 조금 가능했겠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왕래했던 사람이니까 조금 특별한 케이스기도 했겠죠. 어쨌든 딱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골리앗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하나 더 들어요. 뭐냐면 포상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들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서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갔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는 골리앗, 이방인으로부터 듣는 이야기, 조롱,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조롱,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 한번 붙자. 벌써 40이나 지났는데 이 겁쟁이들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는 두려워하면서 아이고 벌써 40일째야 저 인간. 우리는 아무도 지금 나갈 사람이 없지. 저기 나가서 이길 수만 있으면 왕의 딸과 결혼도 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재물도 얻고 또 세금도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하겠어? 지금 자기 목숨 달아나게 생겼는데 포상금이 아무리 커도 그거 누가 나가겠어?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찌 된 상황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40일째 저러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은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포상금을 걸고 누군가는 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같으면 나가서 싸우겠냐? 저 골리앗이랑 저 덩치 큰 저 장수랑 누가 싸우겠어? 죽는 것 뻔한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포상금에 쏙해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 다윗이 전쟁하러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백성들 중에, 이 군사들 중에 누구 하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전쟁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고, 만약에 굳이 내가 대표로 나간다면 포상금 때문에 할 사람이 혹 생길 수 있는 상황. 사울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누군가가 대표하여 싸울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려운 거 다 이해하면서, 자기도 두렵고 백성들도 다 두려운데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면서, 내 딸을 주면서, 재물을 많이 주면서 어쨌든 저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내가 포상금 주겠다, 이런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그것에 대한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용기를 내어라고 동기를 자극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그의 앞에 출세, 이런 것으로 그들을 자극하는 거. 이게 뭐죠? 이방 나라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고 이해해야 된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게 됐는지, 영웅놀이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돈놀이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출세놀이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혜택을 보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포상금이 주어지면 또 감사함을 받겠지만 그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상의 내용을 들었지만 엄두를 못 내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골리앗의 소리는 더 크고,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죠. 열심히 하고 잘해서 승리하면 이런 윤택한 삶을 살 거야, 미래가 보장될 거야 막 이야기할 때 잠깐 나도 이 세상에서 뭔가 보란듯이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조금은 가지다가, 아니야 나는 못해, 내가 안 죽으면 다행이지, 내가 뭘 감히 골리앗을 치러 간단 말인가, 내가 누구라고. 반짝 희망은 있지만 희망 고문일 뿐이에요. 돈 준다는데 더 많은 돈 준다는데, 세금 면제해 준다는데, 그런데 소리가 막 들려요, 골리앗의 소리가. 그러면 한숨만 푹푹 쉬면서 포상금이 있으면 뭐해, 나는 못해, 내가 골리앗을 어떻게 쳐,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포상금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지금 골리앗 소리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 지금 주눅된 상태예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느낌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뭐 세상에 두렵지 않다. 뭐 찬양도 하고 뭐 두려워하지 마. 세상 별것 아니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것은 그냥 신앙일 뿐이고, 그것은 기도할 때 그렇게 할 뿐이고,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할 뿐이고, 진짜는 세상은 만만치 않고 두렵고, 물론 세상 만만치 않아요. 분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정확한 판단이에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이 딱 앞장서셨다.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다? 그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신앙을 회복하고 가져야 되죠. 물론 세상을 향하여 어렸을 때나 중고등학교 학생 때나 나는 하겠다.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나는 헌신합니다. 세상 향하여 골리앗처럼 아니 다윗처럼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그때는 말할 수 있지.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그런 거 쑥 들어갈 거야. 혹시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년 이 형 엘리압과 다윗의 형들도 장성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숨을 쉬고 보상금 있으면 뭐하나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근데 소년, 청년 다윗은 달랐어요. 그래서 자세히 듣는 것입니다. 자세히 듣고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의분을 내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언제나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전사처럼 나설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나설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때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일어서서 전쟁하기를,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꼽기를, 또 열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 이김을 경험하며 또 누리며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증명하려 할 필요는 없지만 또 증명도 돼야 돼요. 때로는 증명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증명이 하나도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의 증거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꼭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